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주로 말미암아 주의 창성한 분량으로 계속 인도하여 가실 때 우리에게 계속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아버지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나아가 보내준 자들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아 산 자로 이룰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봅시다. 비춰봐요. 다 같이 미스테리온. 예, 우리 말로 비밀이죠. 예. 영어에선 비밀을 뭐라고 그럽니까? 미스테리만 있어요? 시크릿도 있잖아요. 시크릿도 비밀이죠. 예. 미스테리는 예, 알쏭달쏭해서 곧 뭐가 나타날 것 같고 뭐가 알려질 것 같은데 알려지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 말로는 한문으로 오리무중이라고 그러죠. 오리무중이 뭡니까? 오리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오리무중이 뭐예요? 신세대들은 잘 몰라. 진짜 오리무중이야. 예, 약간 9세대는 오리무중을 알죠? 예, 장로님. 오리무중이 무슨 뜻입니까? 오리무중. 아니, 장로님도 오리무중이면 큰일인데? 답 안 하는 게 오리무중이에요. 안개에 가리워져가지고, 예, 이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오리무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초보 단계나 잘 모를 때에는 이 비밀 이게 나오면은 굉장히 신비롭게 여기고, 그래서 이제 신앙 상황에 급한 문제가 나오죠. 이제 뭐 빨리 좀 어떻게 좀 해결을 봐야 되겠는데, 세상 일을. 신앙 상담할 때는 잘 안 해요, 그런 거를. 근데 이제 세상 일로 급한 일 생기면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뭐를 해도 해결책도 안 나오고, 그럼 이제 누구 찾아갑니까? 예언하는 사람 찾아가죠. 예언하는 사람 찾아가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장래 이 일을 예언해 주죠. 나는 몰라. 비밀이야, 그게 전부 다. 근데 그 사람은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풀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로 무당은 무당인데 예수 무당이다. 예. 그래서 뭐 미알이다 어디다 뭐 가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그건 못 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 예언해 주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비밀을 계시를 받아서 알려준다. 그래서 이제 그 가서 안수 받고 뭐, 예, 참 쇼도 보통 쇼가 아니야. 내가 알고 있기에 이제 양재 저쪽 그 서초구청 옆에 사는 한 집은 목사님이 이 계시의 영을 못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계시 받으러 다니다 보니까 예수 무당을 만나가지고 가산 탕진을 하고 부부싸움 하고 굉장한 사건도 내가 알고 있어요. 이 비밀도 사람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비밀을 뭔지를 알아야지. 그저 무조건 장래 일만 잘 알아맞추니까 그냥 돈 뺏기고, 예, 아주 망신을 보통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과 사람의 비밀을 말하는 자의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자, 계시록 10장 7절에 네. 자, 네. 계시록 10장 7절 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무슨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무엇과 같이 이루리라?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무엇과 같이 이루리라?
복음과 그럼 진리라. 하나님의 비밀은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복음하고 관계가 있어요. 복음하고. 이 복음이 완전히 가리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풀어주는 것도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미스테리온, 이것은 헬라어 어디서 왔느냐? 다 같이 뮤오. 예, 눈을 가리다. 눈을 가리다. 눈으로 봐도 몰라요. 왜냐하면 진짜가 아니라 전혀 다른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가짜같이 보인다도 아니고 전혀 못 알아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눈을 가리다. 눈을 가려놨다는 얘기는 귀로 뭐를 들어도 믿을 수가 없이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번에 미국에서 세계무역센터 그 비행기 충돌해가지고 같이 자살했던 그 테러리스트, 미국에서 보잉 747 비행 훈련을 받는데 가리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주 그 사람들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인간적이고 멋있고 전혀 테러리스트 같이 보이지 않더라. 그것도 미스테리온이에요. 어떤 미스테리온? 세상적인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눈을 가리우는데 이 비밀은 뭐와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과 관계가 있어요. 복음과.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 뱀이 사탄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 같이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도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뭘 얘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해서 이 복음이라는 걸 뭐냐? 복된 소리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무슨 복을 전하는 소리냐? 이 복을 제대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복으로 바꾸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해주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잘 속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복의 개념이 복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멸망하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도 복이에요. 왜? 떠나야만 되는 사람은 떠나는 게 복이 됩니다.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다 고백을 해놓고 찬송가 부를 때 을신연스럽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찬송가 부를 때 열심히 불러요. 또 복을 부르는 찬송가 있죠.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입니까? 찬송하게 하시냅니까? 그래서 그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 배웠어요? 예수님이라고 배웠다니까. 배웠는데 영접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찬송가 부를 때 보면. 그러니까 찬송의 시작은 우러러 찬송하는 것도 있지만 그 복을 찬송할 때 복이 내게 와야 복을 찬송한다고. 누구? 주님을 찬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 부를 때에는 치매 증세가 나타났다 그래요. 이게 복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라고 다 대답을 해. 영접했느냐? 영접했다. 그래 놓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면요 열심히 불러요. 왜? 하나님 찬송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마귀가 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복음. 그래서 7번째 나팔이 소리를 내면 하나님이 그 종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7번째 천사가 소리를 낼 때 다 같이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계시록 지금 조금 전에 몇 절 읽었어요? 10장 7절에서 11장 15절로 바로 내기세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다 같이 봉독하세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예,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11장 15절. 다 같이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들이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니 예. 하니.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코스모스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한 가지 해석이 잘못되면 전부 먹거리 같이 줄줄이 사탕으로 해석이 엉터리가 돼버려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무슨 나라냐? 여기 코스모스 나라가 세상 나라 하니까 무슨 세상 나라냐? 세상 나라도 개념이 안 잡혔어요.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문답을 하는데 여기 보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 보라 내 백성 아니냐? 근데 예수님 뭐냐? 내 나라는 저들과 같은 나라가 아니다 그래요. 그 나라가 뭐냐?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된 존재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세상 나라 하면 예수와 관계가 없는 저 세상 사람만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현실화돼야 된다. 지금 이 미스테리온 비밀이라고 하는 이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이 말하는 비밀을 알고 나면 예수 무당 점쟁이 이거는 전혀 그건 말할 것도 없는 존재들이고 가장 중요한 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미스테리온 중에 또 감추인 미스테리온이에요.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리고 연약할 때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그 미스테리온이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계시록 10장 7절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계시록 11장 15절로 연결이 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비밀이 있고 천국의 비밀이 있어요. 천국은 한글로 풀으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데 다시 읽으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미스테리온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계속 외치신 것은 이 천국을 알리기 위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고 오늘날 주와 연합된 우리도 이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이 천국을 전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저희에게는 아니 되고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래서 3절부터 봐봅시다. 3절부터 예수께서 파라볼레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개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여기 8절까지를 가리켜 네 가지 밭이 나왔어요. 네 가지 밭. 그래서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좋은 땅. 좋은 땅이 바로 좋은 밭이에요. 이 네 가지를 가리켜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세요? 2절, 3절. 자, 다 같이요. 큰 무리가 그에게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를 해변에 섰더니 그러면 큰 무리가 대략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 사람들 같아요? 바닷가에 갈릴리 바닷가에 지금 서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다가 보니까 그냥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전하면 안 되니까 뭐를 타세요? 배를 타세요. 배를 탔다 하는 얘기는 멀리 퍼져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큰 무리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계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큰 무리 하면은 대략 얼마까지를 큰 무리로 썼어요. 숫자상으로 나온 게 5천여 명이죠. 5천여 명 정도면 큰 무리예요. 그래서 이 큰 무리를 막 5천 명이 아니고 뭐 1,000명이라고 하자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새. 그래서 지금까지 이 씨를 뿌렸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봐보세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좋은 땅 해가지고 푸는데 길가밭, 돌밭, 가시밭도 신경 안 써요. 어디에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해석하는데? 예?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해석을 하고 거기에 포인트가 다 맞춰져 있어요. 좋은 땅에 무슨 씨를 뿌렸다는 얘기예요. 좋은 땅에. 자, 다 같이 읽으세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씨를 뿌렸죠. 그게 무슨 씨를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가 됐다고 배웠어요. 무슨 씨를 뿌렸더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 하는 데 썼어요? 예배 중에 언제 이 구절이 등장해요? 예배 중에 이 구절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언제 나와요? 이 구절이. 헌금하고 헌금 기도해 줄 때 뭐가 나왔어요? 이것도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내용. 요새는 30배, 60배, 100배 너무 적어서 말을 안 해. 화폐가 인플레가 돼가지고 몇 배로 발전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된 씨는 무슨 씨냐? 요 씨가 무슨 씨예요? 화폐야, 화폐. 즉 돈 씨야, 돈 씨.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있는 허다한 무리에게 배를 타고 설교한 핵심이 뭐냐? 돈을 30배로 늘어났다는 얼마를 냈을 때 30배로 풀을까요? 요새 헌금의 기본 단위가 그냥 일반적으로 내놓은 돈이 얼마를 냅니까? 주일학생은 얼마 냅니까? 기본 금액이. 예? 500원이요? 또 중고등부는 얼마 냅니까? 1,000원. 그럼 청년부는요? 장년부는 얼마 냅니까? 헌금의 기본 금액이.
헌금은 무명으로 해야 좋습니까? 유명으로 내야 유명해집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30배, 60배, 100배를 뭘로 했느냐? 헌금을 했는데 축복해 줄 때, 헌금 기도해 줄 때 낸 사람들이 10,000원 내면 몇 배? 몇 배로 늘어나게 해달라? 이것도 기준이 안 잡혔어. 10,000원 내면 곱하기 30이냐? 아니냐? 더하기를 할 거냐? 곱하기를 할 거냐? 어떻게 곱할 거냐? 그 기준이 안 섰어. 그래서 내가 무척 겸손하다 그래서 나 같으면 30배를 해달라고도 그냥 10,000 곱하기 30 안 해. 나는 10,000 곱하기 30이 있어. 있기는 곱하기 하나, 10,000 곱하기 둘, 10,000 곱하기 셋, 또 10,000 곱하기 1 해서 나온 금액을 곱하기 2 하면 얼마 돼요? 20,000원이죠?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3배 하면 얼마입니까? 곱하기 3 하면 20,000원 곱하기 3 하면 얼마입니까? 60,000원이죠? 예, 60,000원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곱하기 4배 하면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30배 하면은 뭐 누가 나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집에 가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30배까지만. 100배는 너무 복잡하니까. 10,000원 내고 300,000원 받는다고 너무 째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째째한 양반이야. 그래서 내가 계산하기를 10,000을 갖다가 계속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계속해서 30배 했더니 얼마가 나오느냐? 수표에다가 다 쓸 자신이 없어. 30배만 했는데도. 그래서 뭐냐? 이거를 돈으로, 돈씨를 뿌린 걸로 예수님이 설교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기존 복음이 그래, 기존 복음이. 그래서 설교할 때에도 돈 확장되는 축복, 돈씨 뿌리는 설교를 많이 해야 성도들이 졸다가도 발쩍 깨가지고 들어요, 또. 근데 뭐라고 써요, 예수님이요? 9절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기 모인 허다한 무리가 귀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귀가 없어요? (2000여 년) 전에는 귀 없는 사람도 많이 다닌 것 같아. 무슨 귀가 있어야 되느냐? 자,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파라볼레로 말씀하시나이까? 비유로 파라볼레로 말씀하십니까? 왜 못 알아먹을 소리를 자꾸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젠 알았어. 그 정도는 깨닫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1절 대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세요? 천국의 미스테리온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그러니까 아니되었나니. 30배, 60배, 100배는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화폐 단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천국이 늘어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8절까지 8자를 고쳐버렸어. 딱 11절 뭐라고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씨 뿌리는 얘기는 돈씨가 아니라 뭘? 천국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유럽 선교사 나가서 일할 때 보니까 한국에서 그 헌금을 내면 하늘로 올라간다. 그것도 감사 헌금이나 무슨 헌금은 안 올라가고 11조만 하늘로 날개 달고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그걸 책을 썼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뭐 돌아가면서 서로 뭐를 집사님 다 읽어서 빨리 달라고 그러고 난리가 났어. 휴거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그 중에 목사가 쓴 책이 그런 게 있더라고. 11조는 축복하는 동안에 하늘로 날개 달고 올라간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돌아가면서. 헌금이 더 들어오겠어요? 덜 들어오겠어요? 이제? 예? 헌금이 늘어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책을 내가 달라고 해서 읽어봤더니
헌금을 내면은 11조를 특히 많이 내면은 그러니까 감사헌금이 줄고 뭐가 늘어나서 이제 11조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사람 보고 물어봤어요. 돈이 날개 달고 정말 하늘로 올라가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써 있으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 돈으로 해야 되겠느냐? 어느 나라 돈으로? 유럽이 있으니까 유로 화폐 중에 마르크가 제일 세거든. 마르크로 하면 올라갑니까? 참 얕은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다른 사건으로 알아듣지 못하게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들은 그냥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는 세 가지가 나오죠. 예수님 입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말로 어느 사건을 설명하면 알아듣죠. 춘향이가 변사또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큰 칼 차고 달밤에 앉아 있는데 그거 설명하면 춘향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암행어사 출두하면은 암행어사 출두하는 게 눈에 딱 보이죠? 뭘로 했는데? 말로 했는데 보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네 가지 밭을 비유로 해서 씨를 뿌리는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에게는 뭐가 보이느냐? 천국이 제자들에게는 보인 거야 안 보인 거예요? 보였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안 보이고 천국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천국을 깨닫지도 못했다고 말이에요. 난 참 한국어로 성경을 가리키면서 참 신묘막측하다. 한국말에는 말이 뭐가 된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예수님이 말한 게 씨가 돼서 무슨 씨가 된 거예요? 천국이 되는 씨가 들어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마태복음 13장은요 참 희한한 성경 중에도 희한한 데가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 수많은 세월을 전부 이걸 돈이 늘어나는 걸로 풀고 있을 때 2000년 전에도 벌써 예수님은 이건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늘어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비밀이라고 하냐? 천국의 비밀이라고 해요. 성도들이 물질로 헌금한 것을 30배, 60배, 100배, 만배, 10만배, 100만배, 1000만배 하고 있는 교회는 천국이 증거되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증거를 이미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여러분들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씨라고 그래, 씨. 씨. 그런데 강북에 있는 교회는 성도가, 강남에 있는 교회는 성도가 할 때 돈으로 머리수가, 성도가 교인이 1000명이다. 그러면 거기다 곱하기 돈씨를 계산을 해요. 강북교회는 성도가 1000명이다. 그러고 곱하기 돈씨 하면 얼마 나와? 그것이 월 헌금이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성도가 뭘로 보였느냐? 씨로 보인 거예요. 무슨 씨? 돈을 만들어내는 씨앗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 되겠어요? 돈 복음이야, 돈 복음. 조금 느리게 말하면 돈 복음이야, 돈 복음. 참 이게 내가 마태복음 13장을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쭉 읽어보니까 이건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세월을 그 유럽에 갔는데 유럽은 안 그러냐? 유럽도 그 모양이야. 미국은 어떠냐? 미국도 복음이 먼저 들어갔는데 이 돈 복음을 가지고 전부 다 결론이 돈 복음이야 전부 다.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
예수님이 증거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로 그렇게 그냥 얘기했어요. 자, 에베소서 3장 3절 이하에 한번 봐봅니다. 3장 예, 3절부터. 곧 계시로 자, 내게 비밀을 그래서 알게 하신 것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비밀은 뭘 받았어요? 계시로. 계시는 바로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비밀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에베소서의 1장 2장에 또 에베소 앞에 뭐 있어요? 로마서, 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2장까지 이미 내가 다 이 비밀을 써놓은 것이다. 비밀을 써놓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미 대강 써놨으니까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자,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미스테리온을 내가 깨달은 그래서 것을. 이건 그리스도의 비밀이야. 이제. 그리스도의 미스테리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 비밀은 뭘로 받느냐? 하나님께 계시로 받아. 계시로.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미스터리온 비밀을 내가 깨달은 걸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걸 받는데 뭘로 받냐? 계시로 받았다고 말해. 계시로. 그러니까 계시 받았다고 설치는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이 무슨 계시를 받았길래 무슨 소리를 떠들고 있느냐 보면은 그 계시가 돈 계시, 세상 계시, 혈과 육의 계시, 그런 거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예수 진짜 무당이라고. 자,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예,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에겐 성령을 통해서만 계속 감춰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세대 사람의 아들들에겐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들은 사람의 아들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계시라고 하는 비밀, 미스테리온을 이제 열어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은 이 계시를 열어줘도 전부 돈 축복하는 대로 갚아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러면은 이거 공부하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냐, 헌금을 할까요 말까요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중에 특히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공부해보니까 지금 돈이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았거든? 그러면 성경이 돈을 돈이라고 했어요? 돈 아니라고 했어요? 돈은 돈이에요. 근데 공부하고 난 다음에 돌면 큰일 나. 그래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건 국제적으로 공통사항이야. 공통적인 질문이 뭐냐면 그럼 이제부터 헌금을 할까요 말까요가 나오는데 참 위험한 발상이야 그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친목계를 왜 합니까 그랬어요. 통창들끼리 모이면 회비 냅니까 안 냅니까? 그것도 회비 낸대요. 그 중에 특별히 기부금 많이 내는 사람이 있대요. 누가 내느냐 그랬더니 돈 좀 많이 내는 사람 더 많이 낸대.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헌금이 아깝거든.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너를 샀다 하는 얘기는 떠나서 우선 모이면 그 모임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막말로 얘기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는 대로? 돈 축복하는 대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럼 우리는 돈 내면 축복 안 넣냐? 하나님이 축복하지 내가 안 해요. 돈 냈기 때문에 내가 축복한다. 그럼 나도 예수 돈 무당이 되는데 아주 앞잡이를 할 가능성이 있어. 하나님이 축복하게. 예. 자, 성령으로 나타낸 다른 세대는 사람의 아들들을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러분들이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이제 계시가 열립니다. 비밀이 열려요. 다 같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계속 감춰왔단 말이에요. 뭘로? 돈으로, 물질로 감췄어요. 자,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계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 미스테리온 비밀을 대강 기록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가 연합되는 얘기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미리 대강 썼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후사가 뭐예요? 후사가 상속자죠. 다음 대를 잇는 상속자가 후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소유할 자격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현실화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형상과 존재까지도 물려받을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내가 그랬어요. 자기만큼 열심히 믿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보자. 이 구절을 내놨어요. 하나님의 후사다. 그러면 후사는 뭐가 후사냐? 상속받을 자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산 목록을 한번, 예? 후사가 되면 뭐부터 먼저 따지겠느냐?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게 급하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부요한 부자가 되는 게 더 급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형상이나 존재는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이 엄청난 부자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왜요? 왜 하나님이 엄청난 부자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거지입니까? 부자입니까? 어느 정도로 부자예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압니까? 수표를 받는데 여기에 금액 나와. 금액. 여기에 아무것도 안 쓰고 쓰고 싶은 대로 써라. 그게 네 거다. 그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들. 그래서 그걸 보고 공수표라고 그래. 아무것도 안 쓴 걸. 근데 써먹지 못하는 수표도 공수표야.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얼마나 박진감 있게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합니까? 주여 소리는 잘해. 근데 하나님 아버지 소리는 애절해서 못 들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죽으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죠. 여러분들이 말하면 알아듣습니까? 말 안 해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경 아니고 규모거리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규모거리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금액을 마음대로 쓰고 싶은 수표를 지금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존재 알기를 한국말로 제대로 모른다를 아주 저질로 쓰면, 더티하게 쓰면 개떡같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알기를 개떡보다도 못하게 알아. 그러면서도 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자기가 무소부재야.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야. 정말로 우리는 엄청난 우주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을 이 6절만 깨달으면요 우주에 겁날 게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빼놓고는.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가 됐다고 그런 얘기는 뭣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물질만 받은 겁니까? 뭣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권세까지 다 물려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즉 우리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금액 얼마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구도 뭡니까? 지구도
별 중에 하나예요. 별 중에 하나. 이젠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 공간에서 이 지구 같은 별을 만드는 과정까지 다 나왔어요. 이제 별을 만드는 과정까지 지금은 우주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와요. 수십 개, 수백 개의 별이 큰 어떤 우주 공간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를 때 불덩어리라고 그래요. 산소, 수소, 질소 여러 가지 기체가 굳으면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기체가 혼합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별이 형체를 갖추고 있는 걸 이미 벌써 찍어버렸다. 하나님의 뭐가 되며?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이미 와줘야 되게 일어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을 보내주었더니 그분 속에 내가 들어갔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며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되며 지체도 이해를 못해. 지체는 떨어져 있어도 지체예요.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존재가 지체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세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줬는데 누구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받는 거예요. 예수 영접했느니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 하느니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나의 실질적인 연합이 일어남으로 일어나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 자, 그런가 하면 그래서 6절 읽고 7절로 갑시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연합사건을 만들어서 후사와 지체와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게 이게 복음인데 이거 아닌 다른 복을 받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게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연합사건은 흥미가 없고 세상적으로 뭐가 잘 되고 뭐하고 출세하고 그냥 뭐하고 하는 세상 복만 자꾸 얘기하면은 그게 누가 하는 소리냐? 그게 마귀가 하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마귀 사탄이 사람들을 꼬실 때 다른 복음을 써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할 때 그 복받는 재미가 너무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그래서 헌금도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내는 민족은 지구상에는 한민족밖에 없어 보니까. 왜? 그 정성이 들어가야 되니까. 돈은 귀천이 없어요. 창기가 냈는지 아이들 코 묻은 돈인지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서 냈는지 돈은 표 없는 게 돈이에요. 왜? 돌고 돌기 때문에. 참 말 잘해서 돌고 도는 게 돈이야. 부자 만들어준다, 출세하게 만들어준다. 여하튼 예수를 여상하게 잘 믿어요.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요. 다른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준 복음 이상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찌꺼기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게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해요. 옆나라 일본을 봐라. 일본. 한국은 100년, 200년 죽게 아니면 살기로 기도를 했는데 일본 지금 반이나 쫓아가는 아직도 못 쫓아간다. 기도했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 하지 마라. 자,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합시다.